인생을 돌아보면 젊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붙잡았던 것들이 언젠가 무의미로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안심하고 무언가를 얻어야만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지는 과정을 보고 나면 그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번개와 같다고 설한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삶의 감각 또한 실체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흐름일 뿐이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젊었을 때는 부질없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 깊은 체험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쌓인 사람만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는 이 진리의 무게를 안다. 업은 마음에서 온다. 업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업은 우리가 붙잡은 곳에서 생성된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설한다. 사람은 나이 들어 무엇을 잃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망함을 지켜보며 마음을 비워가는 수행을 완성해가는 존재로 변해간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수행은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집착을 놓고 흥과 즐거움을 반갑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순간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수행이 된다. 부처님 말씀을 오해하면 수행은 반드시 고통을 참아야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진짜 수행은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알아차리고 이 꿈 같은 삶을 가벼운 마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좁히지 않고 욕심에서 벗어난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 그 또한 깊은 수행이다. 나이를 먹고 인생이 부질없다는 자각이 온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서 무겁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재밌게 살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즐기며 흐르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즐기며 사는 그 순간 업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젊을 때는 반드시 뭔가를 이뤄야 하고 반드시 내가 앞서야 하고 반드시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경쟁심과 집착의 뿌리가 결국 괴로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와 덕과 상을 갖추고 있지만 집착과 번뇌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설해왔다. 결국 업이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씌운 그늘과도 같다. 젊을 때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라도 더 잡아야, 하나라도 더 높아져야 내 마음이 안전해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질없다는 자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안전은 내가 잡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만큼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욕망을 좇는 마음은 끝이 없고 욕망을 비우는 마음은 고요함이 머문다고 설한다. 그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며 사는 것 자체가 곧 업을 바꾸는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억지로 더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햇살이 따뜻하게 비칠 때,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맑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을 즐기며 사는 마음은 이 삶을 가볍게 만들고 업의 무게를 녹여주는 힘이 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한다. 상은 실체가 아니라 그저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부질없음을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붙잡았던 상들이 모두 환영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체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억지로 참아내며, 억지로 버텨내며, 억지로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시시한 일에도 웃어도 되고, 별거 아닌 것에도 기뻐해도 되고, 사소한 즐거움 하나에도 가슴이 환하게 밝아져도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기쁘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진리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설한다. 결국 즐겁게 산다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기 쉬운 마음의 상태로 스스로를 두는 것과 같다. 업이란 결과가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그 흐름이 즐거움으로 향할 때 업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늦게라도 시작하면 된다. 몇 년 남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질없음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인생은 즐거움을 통해 업을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사람들은 즐기며 사는 것을 단순한 기분 전환 정도로 오해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즐거움 역시 업을 전환하는 힘이 된다. 즐거움이란 방탕하거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가볍게 누릴 줄 아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욕망으로 즐기는 것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집착으로 얻는 기쁨은 반드시 또 다른 번뇌를 낳지만 가벼움에서 오는 즐거움은 업을 녹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가 흘러들 자리를 만들어준다. 부처님은 중생이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줄 모른다고 하셨다. 그 말은 괴로운 업을 가진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익숙해져서 즐거운 방향으로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생이 부질없음을 알아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계속 무거운 업 속에서 맴도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자리다. 그 비집착의 상태에서 즐거움은 오히려 더 명료해진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고 누린 즐거움은 비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다음 업의 방향을 가볍고 맑은 쪽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어 즐겁게 사는 것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흥겹게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이 된다. 전생에서 무겁게 짓고 온 업이 있다 하더라도 현생에서 업을 더 무겁게 쌓지 않고 가볍게 풀어내는 삶을 살면 다음 생의 문이 달라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밝은 자는 밝은 곳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어두운 자는 어두운 곳으로 향한다고 설한다. 이 말은 마음의 질이 곧 다음 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어도 무겁고 어두운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다시 어두운 업을 짓는 것과 같다. 반대로
인생이 부질없다는 자각 이후에 마음을 밝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즐거움을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그 즐거움이 업의 결을 바꾸는 힘이 된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은 방향만 바꿔도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마음이 달라지면 업의 방향도 함께 달라진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어서 즐겁게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가벼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가볍게 풀고 다음 생의 마음의 색깔을 밝히는 위대한 수행의 방식 중 하나다. 불교의 수행은 반드시 고행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평온 속에서도 하는 수행이 있고 즐거움 속에서도 하는 수행이 있다. 그 즐거움은 무절제의 방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더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상태다. 이러한 즐거움은 스스로를 가볍게 하고 업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이 마음 상태는 노년에 이를수록 더 중요한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노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의 업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 그 마지막 결의 방향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인생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시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허무와 절망으로 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의 끈을 끊고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경고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한다. 불성이란 고귀한 본성이고 그 본성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훌륭한 성품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그 무상함 속에서 본래의 자비와 본성을 다시 깨우라는 의미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인생은 무거운 업이 된다. 인생을 가볍게 즐길 수 있어야 그 즐거움 자체가 업을 녹이고 밝힌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즐기는 것이 죄책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즐기는 것조차 죄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업을 반복하는 것이 된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이어진다. 그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업의 결도 가벼워진다. 그러니 노년이 되어 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전생의 업 전환이자 수행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움직임 속에 삼천세계가 함께 움직인다고 설한다. 한 생각이 바뀌면 세계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년의 한 생각이 즐거움을 선택한다면 그 즐거움은 다음 생의 세계 전체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즐거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책감, 두려움, 습관, 타인에게 미안함, 자신의 역할 속에서 살아온 의무감, 이런 것들에 묶여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다. 즐거움은 자유의 연습이다. 즐거움은 무상함을 이해한 자의 선택이다. 즐거움은 업을 밝히는 수행 방식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부질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즐거움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영역이 된다. 먹는 것, 걷는 것, 머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듣는 것,
그 모든 사소한 즐거움이 업을 녹이고 그 마음이 밝아지는 방향으로 업을 변화시킨다.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한다. 보이는 것이 공이고 공이 곧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즐거움 속에도 본래 공의 진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즐겁게 사는 것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다. 즐거움 속에서 집착이 아닌 가벼운 마음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공을 체득하는 길이 된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즐겁게 사는 삶은 노후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전생에서 가져온 무거운 업을 밝히고 다음 생을 새롭게 여는 문을 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업의 전환 작업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즐거움은 사치가 아니라 수행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깨달음의 초입으로 다가섰다는 신호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인연 속에 살아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손에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레 가벼움을 찾으려 한다. 그때 그 가벼움을 거부하지 말고 그 가벼움을 즐거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결론은 어둠의 결론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을 새롭게 쓰는 시작의 문장과 같다. 무상함을 이해한 지금이야말로 업을 가장 쉽게 바꾸는 시점이다. 무거운 업을 가볍게 전환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삶을 즐거움의 상태로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업이 따라간다고 하셨다. 마음이 무거움에 머물면 업도 무겁게 굳어지고 마음이 밝고 너그러움 속에 머물면 업도 밝게 바뀐다. 업의 변화는 마음이 선택한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를 먹고 난 뒤의 즐거움은 젊어서 누리는 즐거움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젊은 시절의 즐거움은 욕망으로 흘러가기 쉽고 그 욕망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들어내지만 노년의 즐거움은 무상함 위에서 만들어지는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은 다음 생의 업을 가볍게 이끄는 힘을 갖는다. 금강경은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진정한 불자를 볼 수 있다고 설한다. 형상을 형상으로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도 그것을 붙잡지 않기에 집착 없이 누리고 즐김 자체를 업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은 수행이 될 수 있다. 즐거움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업은 점차 순해지고 그 순한 업은 다음 생의 문을 밟고 부드럽게 연다. 이것이 인생 후반의 즐거움이 특별한 이유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하길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둠을 향해 나아간다 하였다. 이 말이 보여주는 법칙은 단순하다. 마음이 지금 밝으면 다음 생의 업은 밝게 변한다. 인생이 부질없다. 이 문장 속에 담긴 진리는 부질없는 것을 쫓던 마음을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려놓은 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스스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 방향을 즐거움으로 둔다면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업을 밝히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야 한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즐거움이 피어나야 하고 그 즐거움이 곧 다음 생의 인연을 밝히는 불씨가 된다. 노년은 마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짓는 마지막 시기다. 이 시기에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움 그대로
업이 다음 생의 방향을 만든다. 이 시기에 마음이 밝고 가벼우면 그 밝고 가벼운 결이 다음 생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이 부질없다는 결론을 얻은 이후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려는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선택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았고 그 괴로움을 넘어가는 길을 제시하셨다. 넘어가는 길은 단순한 참음이나 억제만을 말하지 않는다. 정견과 정정진과 정념 속에서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지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밝을 때 즐거움은 탐욕이 아니라 자비와 무상의 이해 속에서 피어난다. 화엄경은 한 생각이 곧 모든 세계를 열고 닫는다 설한다. 그러니 노년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한 생각이 다음 생의 문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 한 생각의 힘은 늦지 않았다. 노년이야말로 그 한 생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선택이고 태도다. 같은 무상함을 보고도 어떤 이는 허무 속으로 떨어지고 어떤 이는 집착을 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후자의 인생은 즐거움을 누릴 여유를 얻고 그 즐거움은 업을 밝히는 수행으로 작용한다.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수록 더 즐거움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한다. 더 가볍게 살아야 한다. 더 마음을 풀어야 한다. 이 즐거움의 질은 내세의 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결정적이다. 누군가를 돕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즐거움, 바람 부는 날 작은 산책을 즐기는 즐거움, 차 한 잔을 깊이 음미하는 즐거움, 이 모든 사소한 즐거움이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가 된다. 인생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질없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집착을 벗고 즐거움 속에서 맑은 마음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즐거움은 내세를 위한 준비다. 가벼움은 지혜의 방향이고 노년의 즐거움은 업을 가장 부드럽게 전환시킨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른 길로 바뀌는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생이 부질없다는 결론은 끝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업을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다.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나게 된다. 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재산과 그 어떤 사람과의 기억도 그 자체로 영원히 내 손에 남아있지는 않는다. 부질없다라는 결론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닿는 인생의 본질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부질없음을 허무로 보지 않는다. 부질없음은 무상에 대한 통찰이며 무상에 대한 통찰은 곧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집착을 벗어나 가벼움을 얻는 순간 그 가벼움 속에서 즐거움은 다시 살아난다. 바로 그 즐거움이 업의 색을 바꾸고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다고 설한다. 이 말은 지금 늙어 있든 지금 후회가 많든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든 그 본성 속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의미다. 즉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즐거움의 방향으로 삶을 전환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형상을 본래 실체로 고집하지 않는 자유의 자리다. 이 공의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릴 때 그 즐거움은 번뇌를 키우는 방종이 아니라 해탈을 준비하는 수행의 길이 된다. 노년이 되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무책임이 아니라 해탈의 연습이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능력, 사소한 기쁨을 감사하게 느끼는 능력, 작은 걸 누리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누구나 어릴 때는 갖지 못한다. 이 능력은 세속을 거쳐 수많은 무상과 인연의 인멸을 통과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경지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이미 무상의 진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즐거움이 곧 업을 밝히는 수행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밝으면 밝은 길로 간다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가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괴로움과 원망과 억울함을 놓지 못한다면 그 무거운 업은 그대로 다음 생의 첫 장이 된다. 그러나 무상 속에서도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작은 즐거움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면 그 밝음은 다음 생의 첫 장을 바꾸는 힘이 된다. 우리가 떠난 후 다음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이 부질없다는 결론을 얻은 지금 불필요한 무거움에 더 머물지 않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지 말고 스스로 즐거움을 선택해야 한다.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은 업을 바꾸는 선택이며 다음 생의 방향을 다시 쓰는 선택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이다. 결국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삶을 정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가볍게 웃고 가볍게 즐기고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가벼움 속에서 업은 밝아지고 그 밝음이 다음 생의 지표가 된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순간보다 지금 있는 것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업의 전환 지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인생은 결국 모두가 빈손으로 떠난다. 그러나 그 빈손이 어떤 질감의 마음을 품고 떠나는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에서 짓고 마음에서 이어지고 마음에서 바뀌는 것이다. 지금 즐겁게 살고자 선택하는 이 한 생각, 이 마음의 방향, 이 결심이 그대의 다음 생의 첫 그림을 바꾼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반드시 즐거움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 즐거움은 그대를 가볍게 하고 그대의 업을 밝히고 그대의 다음 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준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결론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즐기며 밝은 업으로 마무리하라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자각이다. 지금 즐겁게 사는 사람만이 다음 생을 밝게 연다.